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죠? 오늘 주말에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시돈 지역을 지나시고 그다음에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시게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고쳐주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이와 비슷한 사람들 많이 예수님이 고치셨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귀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어눌한 이 사람을 고치는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치유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과시하듯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의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몸, 육체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그의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수 보아라고 아십니까? 그 보아의 오빠가 권순욱 씨인데요. 이분이 암투병 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싸늘하다. 나는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나는 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 안 낫습니다. 방사능 치료 받아봐야 항암 치료 해봐야 얼마 못 삽니다. 그거 각오하십시오.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싸늘하게 얘기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굉장히 괴로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논란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대한의사협의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죠. 만약에 3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잘 치료받으면 더 훨씬 오래 살 수 있고 깨끗이 완치도 가능합니다라고 섣부른 약속을 했다가 만약에 정말로 죽게 되면 이제 환자 가족들과의 소송에 걸리고 곤란하게 되니까 의사들이 싸늘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환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몸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육체도 고치시는 거죠. 이전에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에게 말로만 해서 고칠 수도 있고 약을 줘서 그거 먹고 고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서 깨끗이 고칩니다. 굳이 손 안 대도 되는데요.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귀가 먹고 또 어눌한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내어서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을 친밀하게 또 고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 치유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요, 침을 이 사람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좀 불결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실까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딸을 고칠 때 딸을 만나지도 않고 이 여인한테 고치게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도 고치잖아요.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왜 귀에 손을 대시고 입에 침을 이게 대시고 손가락을 대셨을까? 그것은 말씀을 해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말 대신에 손가락을 귀에 대고 또 침을 입에 대고, 이때 당시에 침은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듣지만 예수님이 하는 모습, 귀에 손을 대고 입에 침을 뱉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은 환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각각의 모습에 맞게 고쳐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왜 탄식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피조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치기 시작하고 또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원래는 잘 들리는 사람이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도 들을 수가 없고 어떻게 혀가 꼬여버리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은요 우리의 탄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대안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합니다. 에바다는 아람어 방언인데요, 열려라, 완전히 열려라, 열려져라, 이런 뜻입니다. 뭐가 열려집니까? 막혔던 귀가 열려져라, 꼬였던 혀가 열려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에바다를 통해서 그의 막혔던 귀, 막혔던 혀가 풀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지만 대안을 가지고 완벽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타협하며 살라고, 그냥 적당히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에바다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막혀있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이 뚫리고 열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에바다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치유의 현장,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는 그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함께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아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깊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함께 찬양 들을까요?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에바다 열리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길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속에 막혀있던 그 길이 뚫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치유의 놀라운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에바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은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맨 이유도요. 성령 강림 주일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1부, 2부 예배 우리가 대부분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양육부,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젊은 부부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일날 저녁 7시에 온라인 가족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총 29개 팀이에요. 29개의 가족, 그리고 부서, 그리고 목장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출전을 해주셔서 제가 전체 영상을 한 분 한 분 다 보는데 감동되고 막 은혜 받고 막 웃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대해 주시고 우리 함께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한인 장로교의 온 가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막혀진 관계를 애받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막혀져 있는 또 고통받는 그 모든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열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온라인 가족 찬양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가족 찬양 축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서로 뭉클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물론 이제 영상이 좀 이렇게 조악할 수도 있고 또 소리 음향도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서로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한인 장로교회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감사한 오늘 토요일 함께 사셨으면 합니다.